2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오늘 1절부터 28장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굴곡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의 상승곡성만을 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굴곡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합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굉장히 열정적일 때가 있고 또 떨어졌을 때가 있죠. 저도 목사지만 늘 신앙의 상승곡선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교회를 숨기는 것이 주일날 강단에 서는 것이 너무 기다려지고 기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서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현재 신앙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승곡선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혹시라도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덧입고 다시 상승곡선의 곡선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 선배 다윗,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지만 다윗 역시 한편 대단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었지만 또한 다윗 역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과 같이 신앙의 상승과 하락이 교차되는 삶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라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순종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과 인자를 베푸는 그런 대단한 모습도 보여주었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듯이 그토록 그를 괴롭히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죽일 수 없다는 믿음의 원칙을 따라 사울을 살려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를 힘들게 하지만 그는 사랑으로 대하기도 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차원 높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도 했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광야 도피 생활이 생각 밖으로 기더지자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지면 길어지면 지치게 되어져 있죠. 지치면 영적인 틈새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틈새로 시험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하강곡선을 그릴 때도 있죠. 사무엘상 27장은 어떤 의미에서 이 다윗의 하강곡선을 그리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 쉬운 것이 연약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10년 넘어가는 광야 생활, 도피 생활, 떠돌이 생활에 지칠 만큼 지친 나머지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의 5대 국가 중에 하나인 대표적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전번에도 혼자 갔다가 혼쭐이 난 적이 있죠. 그래서 미친 채 하고 억지로 도망 나와 생명을 부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정예군 600명과 함께 찾아갔더니 아기스 왕은 다윗을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쉽게 받아 주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고 잘만 이용하면 그 군대를 사용해서 자신의 목적인 이스라엘 점령을 항청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그냥 쫓기는 생활 하다가 모든 힘이 소진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일 다윗의 척권들이 더 이상 우리가 이럴 수 없다며 압력을 자꾸 넣고 부추겨서 사울왕과 일전이라도 버리는 길을 택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600명의 군사와 그의 가족들, 다윗의 친족들, 사울에게 불만을 품고 온 베냐민 유다 지파의 무리들, 다윗이 돌보아야 될 식솔들이 자꾸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광야에서 더 버티기 힘든 때 일시적이지만 블레셋으로 옮긴 것은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됨직한 현명한 처사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최선보다는 어쩔 수 없이 차선에 만족해야 될 때도 많이 있고 때로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차악이라도 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의 영감을 따라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서 저자의 평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기 특징적인 구절이 나오죠.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윗의 삶을 앞부분에 특징 짓는 표현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믿음이 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윗에게 특징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성경은 항상 그때마다 무엇을 기록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으면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다고 그럽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 이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그런데 27장에 오면 이것이 바뀝니다. 다윗이 여호와에게 묻자와 이르되란 말은 없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로 바뀌고 있죠. 이것이 다윗의 영적인 침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나님을 묻던 자세에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마음의 생각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생각에 집착하게 되니까 자신이 처한 지금 장래가 암담해 보이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이 몰려오니까 쓸데없는 최악의 상황까지를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상상합니까?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하나님 없는, 여러분 생각하는 자체가 나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빼버린 내 마음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대부분의 경우 걱정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그럴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일어나지도 않을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죠. 자신이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는 일이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끊어져 버리고 자신의 생각에 집착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런저런 위기와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승리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내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실 우리도 이런 다윗을 비방할 처지에 있지 못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해버립니다. 과거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이 또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의 생각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기를 잘하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의 생각에 집착하게 되면 대부분 우리는 걱정에 휩싸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일어나지도 않을 최악의 경우까지 상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상상이 오면 마음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는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어리석은 결정이 될 위험성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휩싸여서 선택해서도 안 되지만 두려움이나 자신의 마음의 생각, 하나님 없는 자신의 생각에 집착한 결론이 대개 우리 인생의 잘못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찬상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 약함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런저런 어려운 힘든 상황, 고통의 순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세,
하나님께 묻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도 자주 이렇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생각하고 고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빼버린 생각, 이 문제죠. 여러분의 인생을 특징 짓는 것이 이런저런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자세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편에서 이처럼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내려가는 것을 통해서 사실 얻은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의 큰 수확이 있었죠. 그 하나는 그토록 악착같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추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르게 말하면 다윗이 직면했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죠. 다울의 추격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가당 아기스의 비위를 잘 맞추어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 물질의 풍요도 누리고 안전한 거처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요청해서 아주 말도 잘하죠. 내가 어떻게 왕과 같이 왕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방 도시 하나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늘 광야를 쫓겨다니는 그가 성에서 안전하게 산다는 것, 어떻게 보면 대단한 소득 아닙니까? 또 거기서 어떻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가 1년 4개월이라고 말하고 있죠.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다윗의 망명 생활, 신앙적으로는 밑바닥을 헤매는 때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질적으로나 외형적으로는 큰 수확이 있고 안정을 누리는 시기죠. 그때 뭘 합니까? 늘 이스라엘의 위협의 대상이 됐던 그 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그 이스라엘 남방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사람들을 침공하고 털되 아주 깨끗하게 다 죽여버리고 9절부터 10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라 하였더라. 이 기간 동안 사실은 이스라엘의 적인 오랫동안 이스라엘 괴롭힌 민족인 그 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을 치면서 아기스 왕에게 와서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쳤다는. 그렇게 거짓말해서 아기스의 환심을 사고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죠. 또 자신이 거짓말했다는 것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잔인하게 그들을 다 말살시키는 거죠. 지금 뭐로 살고 있습니까? 거짓말과 잔인함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살 방식은 아니죠. 여러분 어쨌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노획물이 많아지면서 소유가 불어납니다. 그들은 춥고 배고프던 광야와 동굴 생활에 어쩌면 시달릴 대로 시달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난날의 고통과 가난을 한풀이하듯 재산을 모으고 재산을 둘 집을 장만했을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안정된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비록 적국이지만 안전한 블레셋에서 먹을 것 풍족하겠다, 처자식 있겠다, 자식들 재롱 부리겠다,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어쩌면 이제 좀 사는 것 같이 산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산도 가정의 안정도 풍성해 갔지만 오히려 반비례적으로 다윗의 신앙과 내면은 갈수록 야위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먹을 것, 입을 것은 많아졌는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고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오던 그가 가졌던 비전들, 사명감 이런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없죠. 그는 이방 이스라엘의 적들을 노략한 후에 마치 블레셋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 것처럼 거짓말하며 아기스를 속이면서 고개 부리듯이 지금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나 시편을 묵상하면 다윗은 타고나기를 이 말재주, 글재주, 표현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 사람이 말하면 정말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끌려들어가요. 여러분,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 이 기질, 하나님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믿음 안에서 사용될 때 다윗에게는 뭐로 표현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상상력, 표현력을 발휘해서 영감 넘치는 시, 찬양, 노래, 이런 시편의 결실들이 맺혔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실은 잃어버리고 그때그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약삭빠르게 사람을 속이는데 자신의 이 재능을 사용하는 싸구려 인생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다윗의 삶에는 더 이상 그렇게 아름답던 영감 넘치는 시도 찬양도 노래도 사라져버리고 소유는 사여져 가는데 외적으로는 안정되어져 가는데 속 사람은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 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은 외적인 성공과 부의 축적과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기를 잘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시글락에서의 다윗의 삶은 유대 광야에서의 삶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의 내면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거짓이 탄로나지 않기 위해서 한 주민 전체를 모두 죽여버리는 잔혹한 삶을 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 광야 힘들게 살았지만 거기에서 믿음의 원칙을 따라 살기 위해서 분투하고 애썼던 그 고귀한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뭐로 살아갑니까? 거짓말과 잔혹함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존재가 거짓말과 잔혹함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정말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삶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죠. 다윗이 블레셋에서 교묘하게 술책을 써가면서 아기스 왕에게 가면을 쓰고 살고 신임도 받고 아기스 왕은 속아서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나를 배신 못할 거야 뭐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 풍요도 누린 그런데 그 생활이 얼마 동안 지속되어집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1년 4개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접전을 앞두고 다윗과 그의 용사들도 아기스 왕과 함께 출전할 수밖에 없는 그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그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나가지 않을 수 없는 난처한 상황,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28장 1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지금까지 거짓말로 아기스 왕의 신임을 받은 다윗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갔죠. 여러분,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끌어오게 되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다라고 거짓말해온 다윗이 아기스 왕의 제안을 거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번 이스라엘을 치는 공격은 이전까지 블레셋이 간헐적으로 이스라엘 침공했던 국지전이 아닙니다. 골리앗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한 이후 10년 만에 벌이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면전입니다.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사울왕과 아이들 군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아주 전면전입니다. 특별히 셈이 있고 비옥한 이스라엘 평지를 그들이 점령하지 않고는 블레셋이 국력을 키워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밀하게 블레셋 5왕이 준비한 전투입니다. 시글락에서 블레셋군의 직결 장소인 아벡까지 걸어서 군대 그냥 가면 한 2, 3일의 행군거리라고 하죠. 물론 빨리 가면 갈 수는 있지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로 걸어가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받았던 그가 이제는 자기 민족의 적인 블레셋의 일개 대대장이 되어서 자기 동족을 치러가는 전쟁을 해야 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오는 삶의 하나의 결과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뒤에 또 살피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택한 다윗을 그 딜레마로부터 건져주시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하면 은혜로 또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이 다윗의 모습에서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크게 두 방향의 인생이 있을 수 있죠.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기에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 마음의 생각,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고민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을 따라 살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착각 속에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러하지 않습니까? 아기스 왕을 속여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적을 치면서 이스라엘 친다고 거짓말하면서 하죠. 그러면서 그만 아마 스스로 합리화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비록 이런 처지에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적들을 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그래도 이스라엘의 적을 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살았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삶을 살면서도 그 가운데 일부를 떼내서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뭔가 얻어놓고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으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의 생각만 붙들고 꾀를 따라 사는 인생의 고통스러운 결과를 보게 되죠. 일시적인 부와 안정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들이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힘들지라도 매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생각대로 살죠. 하나님 빼버리고 내가 고민하면요, 오히려 두려움이 오고 거기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위험성이 참 많죠. 또 때로는 그게 외적인 성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가면서 누리는 부를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글락에서의 다윗처럼 자신의 부와 안정을 위해서 교회 생활과 직장 사회의 모습이 다른 이중 생활을 한 가운데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과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자주 놓쳐버리고 내 마음의 생각대로,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마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